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좀 축복하면서 반주해요.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눈도 안 마주쳐 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그만합시다.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우리 등록회가 새가족 된 사람 분들은 이렇게 옆에 인사하는 게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인사 잘 안 한대요. 형제의 모습에도 새가족이 있는 사람, 해가족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래 돌린대요. 그래서 불편하거든. 안 친하니까. 처음 온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래 돌리고 이렇게 하고 이래 돌리고 이러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싫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보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으면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 인사하라 해도 아무도 자기한테 인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 없도록, 오늘 뭐 새가족은 없는 것 같아. 이래 눈도 한번 마주치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 몰라도 웃어주시고 그랬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해봅시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예배가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시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1절만 한번 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멘.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번 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아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예배하며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종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둔한 입술이지만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많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국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옵시고 원활한 백신 공급과 접종 후에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럴 때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진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는 진량제일교회 모든 봉사자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만나서 예배할 날을 우리가 함께 고대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LED 바꾸었는데 잘 보이세요? 괜찮으신가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또 기술을 익혀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뭐 LED 화면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수시로 우리 교육자들에게나 저에게나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고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구역에 우리 이상우 집사님 부친이 별세하셔서 지난주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우리 만나거든 우리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우방구역의 김영애 집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사절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합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제목은 기억해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합시다. 예. 지난 5월 달에는 3주간에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원칙 3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그럼 출애굽 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셨죠. 10계명이 아니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신 10가지 말씀, 그래서 데칼론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10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3가지 삶의 원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삼는,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 이제 종 아니야. 너 자유자야. 너 이제 그래서 쉬어도 돼. 너 안식해. 그리고 그날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야 돼. 돈의 종처럼 돈에 이끌려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그날은 쉬어.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해.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탐심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했죠. 내 이웃의 물건을, 모든 것들을 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쌓아 놓으려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믿으니까 이 땅이 전부이니까 여기에 좀 더 많이 좀 더 넓은 창고를 지어서 쌓아 놓고 그러면 영원히 안정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십시오.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키우라 그랬죠. 그 좋은 습관이 드림과 나눔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습관화되게 하고 이웃을 향하여 나눔이 생활화되게 하는 것,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원칙입니다. 드림과 나눔. 그럴 때에 탐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제 아내하고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 드림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아내가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저금통을 3개를 준비했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저금통이 3개가 있었어요. 돼지 저금통 3개를 놔두고 거기에다가 저금통에 이름을 달았어요. 하나 저금통은 믿음 저금통, 두 번째 저금통은 소망 저금통, 세 번째 저금통은 뭘까요? 사랑 저금통. 대단히 똑똑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저금통입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고 감사의 물을 구별하는, 그게 믿음의 저금통이고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믿음의 돈들을 구별하라고 했을 거예요. 소망은 나의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오늘 다 쓰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써야 될 곳에 저축하기 위해서 소망의 저금통을 마련해놓고, 사랑의 저금통은 그럼 어디에 쓸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눌 때에 쓸 수 있도록 모으는 돈이 사랑의 저금통이었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전부잖아요. 이것만 우리가 하면은, 그죠? 탐심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바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랬습니다. 나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눔과 드림으로 탐욕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월 달의 총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올 6월 달에는 같이 한 3번에 걸쳐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합시다.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쏟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축복해 봅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말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의 마지막 장면을, 오늘 역대하 마지막 부분을 설교했는데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마지막 한 22년 동안은 굉장히 외세의 바람에 파란만장한 시절을 보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애굽의 바로 누구가 그를 포로로 끌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 왕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쑥대밭이 됩니다. 거기에 금, 은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라 망한 거죠. 왕이 끌려갔고 수도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라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왕은 2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그 여호야김인데, 결국 그 여호야김도 임금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죽고 성은 다 회파되어서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라 망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의 아들 여호야기는 8살 때 왕이 되는데 100일밖에 왕을 못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8살 된 그 아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또 한 번 더 쑥대밭이 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라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 망했느냐? 11년 후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 건물 한 개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이 땅 망했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 건물이 뭐죠? 성전이었어요. 성전. 3번, 4번에 걸쳐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어져도 왕이 포로로 다 끌려가도 그 나라는 망한 것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건물 하나, 성전 무너지니까 BC 586년 남유다가 망한 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인생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무너져도, 다 끊어져도, 아무런 소망 없어도 하나님과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으면 아직도 망한 것 아닙니다. 언제나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다 잘 돼도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지면 망한 겁니다. 그거는 아주 불쌍한 인생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는 정결한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결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결함이 지속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결함은 유리그릇과도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깨어집니다. 정결함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면 그걸 부정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는 정결했습니다. 그 정결한 상태로 있을 때는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거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정결함이 깨어지고 나면, 우리가 부정해지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부정한 상태 하나님을 보면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동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정결할 수 없습니다. 깨어집니다. 부정한 상태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모든 통로는 단절되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통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히브리인들은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레위기서입니다. 그 레위기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그 레위기서의 중요한 주제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와 같은 5가지 제사의 방법들을 쭉 적었죠. 화제로 드려라, 또 요제로 드려라, 거제로 드려라, 전제로 드려라, 뭐 이런 방법들. 그건 방법이고요. 제사의 5대 제사, 4대 방법. 그 레위기가 그런 분들을 지루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이 깨어졌던 부정한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여 속죄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자세하게 그 제사에 대한 방법과 제사에 드릴 그 순서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가 그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과 교제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말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해도 틀리게 예배하면 큰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합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에 면을 먼저 넣는 게 맞나요? 수프를 먼저 넣는 게 맞나요? 잘 모르죠? 물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된다는 거 다 아십니까? 전 깜짝 놀랐습니다. 너튜브에 찾아보니까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동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라면이 종류가 많아요. 진라면, 신라면, 쓴라면, 우동라면. 근데 각각 라면마다 끓이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 얼마 전에 제 딸아이한테 라면 하나 같이 끼워 먹자. 그러니까 그 딸이 라면을 하나 끓이는데 물 정량대로 붓고, 그리고 면 끓이면 면 넣고 1분 있다가 불 끄고 30초 있다가 덜어내고. 야, 너 뭐 하는 거냐? 이러니까, 여러분,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라면 뒤에 보면 조리 방법이 나와 있답니다. 레시피. 나는 그게 있는 줄 한 번도 몰랐어요. 나는 그거대로 끓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물 벌벌벌 끓이면 퍽퍽 넣고 그러고 다 익었나 보는 거는 젓가락 한쪽에 다 건져가지고 맛 보면 되잖아요. 근데 레시피대로 끓여요. 면을 넣고, 그 무슨 라면인데 이 라면은 면 넣고 1분 있다가 불을 꺼야 된대요. 저는 그 면 넣고 파스린이라고 몇 분 걸리니까 다 퍼졌다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라면 하나 끓여도 조리 방법, 레시피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 라면은
짜장라면을 국물라면로 끓여 먹든지 이래 먹든지 저래 먹든지 레시피대로 잘 못 하더라도 이때까지 별 탈 없이 먹고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방법대로 그 레시피대로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라면 끓이듯이 아무렇게나 끓여 먹어도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덜 맛있고 더 맛있고 그 조금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정말로 그 방법대로 드려져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건 움직이기만 하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향한 감사가 예배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예배 잘못 드렸다가 죽은 사람 이름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가 분향할 때에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말합니다. 원래 향단에 불을 옮길 때에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명령입니다. 신명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의 뒤를 내 제사장을 하면서 그냥 아무 불이나 무슨 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불로 분향에 임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고요. 또 이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좋을 대로 예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부정으로 더러워진 우리가 정결함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이게 잘못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함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 CCTV가 온 거리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찍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골목마다 CCTV만 있는 게 아니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도 블랙박스가 다 찍고 있고요. 다니는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천 대의 차들이 우리 모든 것들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다 찍히고 있다는 것 아시죠? 카메라 4대가 다 찍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방송실에 올라가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예배드린 장면을 다 찍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자세가 그 자리를 다 확보하는 걸 요구할 때 보내야 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찍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 모습이 지금 다 돌아가고 있죠. 저것도 돌아가고 있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CCTV보다도 더 정확하시고 더 분명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인지, 그리고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형적인 자세,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옆에 사람들 보이는 이 모습이 올바를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형적인 자세는 아니지만 내면,
마음의 자체도 중요합니다.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가 어떻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꾸 예배 이야기하면 잔소리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줄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세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외형적인 모습 할 때에 잔소리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것은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꼭 예배 시작하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부 때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다 일찍 오세요. 혹 한 번씩 늦게 오시는 분 있지만 그건 사람이 살다 보면 혹 늦게 올 수는 있지만 1부 때는 보면 많이 늦게 온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많습니다. 별로 좋은 모습 아닙니다. 제가 선배나 어른과 약속을 했는데 매 약속할 때마다 10분씩 늦게 온다. 싸가지가 없는 후배죠. 어른하고 약속할 때는 좀 일찍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인데 시간 왜 그래 시간 딱 맞춰 올라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하시는지 한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흔히 찬양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찬양 시간은 잘 안 들어오고 설교 때 설교 전에만 들어오면 예배 잘 들어왔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찬양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이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는 게 그게 외형적인 모습의 첫 번째 갖춰야 될 것이고요. 이거 뭐 기본적인 이야기라는데 제가 두 번째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건 좀 잊으면 안 되겠는데 외형적인 모습에서 예배할 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이 예배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눈이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눈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뭐로 하는 거라고요? 눈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고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배는 눈으로 해야 됩니다. 눈 관리 잘 하십시오.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난 눈이 별로 발전돼도 저 뒤에 앉아있는 분의 눈동자, 까만 동자까지 보인다는 사실.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도 한번 와서 한번 앞에 서보면 알겠지만 다 보인다는 사실. 보인다는 사실. 근데 눈이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눈이 예배하지 않으면 귀는 벌써 딴 데 가 있고 생각은 하늘 끝에 날아가 있습니다. 눈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 겁니다.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동안에 저하고 눈이 계속 마주치는 게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한 번도 눈이 안 마주치고 있으면 난 예배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예배하십시오. 누가 했던 건 눈으로 말하라 그러던데 정말입니다. 눈으로 예배하십시오. 두 번째, 외형적인 모습은 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모습은 보이진 않지만 이 내면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무 불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만만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거룩함을 내가 나타내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3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앞으로 내 거룩함은 내가 드러내겠다. 너 내 거룩함 무너뜨리니까 내가 너 죽여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다는 걸 깨닫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루아침에 2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론은 금쪽 같은 2 아들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하는 말, 너 슬퍼하지 마, 눈물 짓지 마, 마땅히 죽을 게 죽었으니까 너 괴로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너 슬퍼하면 내가 너까지도 가만두겠어. 하나님 그렇게 엄하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무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분노하시고 질투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야만 합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께 예배할 거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설교자가 누군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거쳐가는 부교육자들에게 다른 건 내가 잘 안 물어 그럽니다. 예배는 내가 끊임없이 물어 그럽니다. 참 내가 부교육자들 보면서도 정말 한심스러운 게 예배를 못합니다. 예배가 지어버 죽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설교하는 30분 동안도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움직이잖아요. 부목사들은 일 나가 벌떡벌떡 밖에 자꾸 나갑니다. 뭐 나가는지요? 괜히 물 한 잔 먹고 들어오고 화장실 문 두드려 들어오고 그럽니다. 나는 그런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앞으로 예배를 인도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아이, 때리치우는 게 낫지.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육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주를 위해 봉사를 많이 하니, 내가 현금을 많이 하니, 내가 4대째 예수를 믿으니 말짱도로 목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여기서 앉아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그거 하나 붙드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경외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기 앉으십시오. 하나님이 두렵다면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여기 앉아 있는지 그건 결정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셔서 조는 건 하나님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 그거 이해 못할까요?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저래 꼬박꼬박거리냐. 하나님 다 이해합니다. 목사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과 너무 죄책 가지지 마시라고요. 그것 가지고.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질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표시가 여러분의 눈에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붙드십시오. 제사장이었지만 나답과 아비후 이거 해가지고 그냥 죽으면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 거룩함을 앞으로도 계속 나타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동력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깨어져서 부정하게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